중고등부 때 찬양대를 하면 한 번씩은 꼭 불러야 됐던 찬양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시고 학생 때는 찬양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고 그러면 불렀을 찬양인데 들을 때마다 느낌이 새로운 그런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휴대폰 쳐다보는 거. 옆 사람 쳐다보시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요즘 또 잘 안 보여도 옆 사람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시대를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구형폰이더라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보고 계시는 할머니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 보고 또 태블릿 PC 꺼내서 그거 쳐다보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톡톡톡톡 소리가 들어옵니다. 메시지 들어오는 소리도 띵똥띵똥 들어오고 정말 정신없이 서로 오고 가는 메시지로 혹은 SNS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안 쓰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여러 가지 앱을 하나씩 깔아놨을 거예요. 앱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아이콘이 있는 거 있죠.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게 카카오톡이래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잘 안 쓰는 앱이거든요. 오히려 중국의 위챗 같은 경우는 중국 10억 인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뭐냐? 뭐예요? 카카오톡이요. 그럼 세계적인 앱이 아닌데도 왜 그렇게 많이 쓸까요? 10억 인구를 이길 만큼 한국 사람이 쉬지 않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통계 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앱 카카오톡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식당에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앱을 하고 또 SNS를 하고 메시지를 띄우고 하고 있는데 공허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에 찾아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나는 서비스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학문이 있는데 심리학 상담학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기관을 찾아가고 상담사를 찾아가고 심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될 만큼 우리 마음이 공허해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율이 낮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생겨나고 게임 중독이 생기고 휴대폰 중독이 생겨나고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노인학대가 늘어나고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계가 계속 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관계가 단지 이 땅에서만 이어진다면 그렇게 하다가 끝나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되었고 예정되었고 선택되었고 여기까지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의 관계는 계속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이 땅의 관계 형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장 좋은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편지가 도착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나가서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여서 세워놓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옆으로는 약 230개의 커뮤니티가 카운티 혹은 마을 공동체가 산재해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의 마음 속에서는 에베소 지역을 잘 복음화시키면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한 230여 개의 마을이 커뮤니티가 다 복음화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 같은 은장색, 은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불만족스러워서
못마땅해서 그를 음해하고 에베소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 이후로 평생 바울은 에베소를 가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소아시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면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을 주제로 해서, 하나됨을 주제로 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지금까지 유래되어 오는 현존하는 모든 헬라어로 된 문헌,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된 모든 책 가운데에 가장 긴 문장을 가진 그런 서신이 이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중얼중얼 해가지고 뭐뭐 하니라까지 이 문장이 가장 긴 것, 헬라어로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긴 것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숨쉬지 않고 계속 읽으면 지칠 것 같아서 한국 성서학자들이 끊어놨습니다, 문장을. 근데 원래 헬라어 문장은 마침표가 3절에서 시작해서 14절 뒤에 가서 찍혀 있습니다. 이 긴 문장 3절에서 14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셨으며 그 경륜에 찬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걸 베라카라고 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시, 베라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라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 문장, 방금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15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한다,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내가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품성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서 거룩함의 일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인격으로서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였다. 성전 만들 때에, 성막 만들 때에 부사렐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그가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전 만드는 일을 더 아름답게 잘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1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없이도 그림 그릴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없이도 철학을 논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없이도 노래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없이도 작곡도 할 수 있고 연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술가가 되었건 문학가가 되었건 철학가가 되었건 기술자가 되었건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충만해져서 그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베라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는 악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가장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성경에 손가락에 꼽는 몇몇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연약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그 연약함을 바꾸어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 한 민족의 구원자로도 사용하시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하면 헤라클레스처럼 힘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와 함께 하시면 그는 궁중 예언자입니다. 궁중에 들어가서 예언하는, 국가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설교하는 목사였어요. 독일의 목사들처럼. 얼마나 편안합니까? 교인이 늘든지 안 늘든지 어차피 국가에서 돈 나오는데, 그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궁중 예언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가 보이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열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자로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또 망가져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던 그 달란트를, 그 힘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단지 내 안에 있는 상처만 치유되어지고 아이고 나 힘들어요 하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신난다고 춤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일으켜주고 한 민족을 일으키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꿈을 꿀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일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비단 한 사람 개인 안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공동체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냉랭하게 식어있던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질 겁니다. 성령님이 공동체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영국에 찰스 황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서 그 사람을 쓰려면 우리는 획일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다 똑같이 그냥 찰스 황태자가 하고 써내려갑니다. 근데 영국의 신문을 읽어보면 왕위 계승자 전하, 혹은 웨일즈 왕자, 코넬 공작, 가터의 기사, 로드세이 공작, 시스레 기사, 혹은 국방부에 썼으면 해군 총사령관, 혹은 체스터 백작, 캐릭 백작, 이게 다 찰스 황태자예요. 그러니까 영국 신문을 보면서 가터의 기사가 누구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우리는 하도 획일적인 문화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찰스 황태자잖아요. 그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윌리엄과 해리가 찰스를 만나면 뭐라고 부를까요? 윌리엄하고 해리가 누군지 모르시지요? 찰스 아들입니다. 찰스 황태자 아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불러요? 파파하고 불러요. 아빠하고 불러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찰스 황태자를 향해서 총사령관님, 무슨 백장님, 공장님 하고 열심히 불러주지만 찰스 황태자가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뭘까요? 아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무조부세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수식어를 다 동원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세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황제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인도자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반석이시고 뭐 많이 앞에 이야기하죠. 그건 다 수식어일 뿐이에요. 근데 진정 내가 그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참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수령이 2000년에서 한 3000년 정도 되어진 나무라고 합니다. 높이가 약 100m 정도 되어지고 나무 둘레, 밑둥 둘레가 9m 정도, 성인 남자 3, 4사람이 끌어안아야 될 밑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까? 학자들은 궁금해합니다.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이게 학자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았답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랬더니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이 나무가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뿌리를 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까지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나무까지 함께 끌어안고 있으면서 2000년을 버텨온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려면, 건강하게 서려면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들로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자기의 외모와 자기의 키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이 다 아름답습니다. 다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대에 앉아있는 사람들, 관현악단의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밖에 내놓고 연주를 하라고 해도, 독창을 하라고 해도, 뭐 노래방 가면 다 100점 나오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내 개인의 목소리만 튀어나와 버리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공연이 되고 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각자의 손끝에서, 입술에서, 지휘자의 손에서, 반주자에게서 하나로 모아질 때,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안에 230개의 커뮤니티가 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에베소에 예수의 복음을 떨어뜨려 놓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훈련된 사람들이 지역교회로 나가서, 지역 사회로 나가서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고 세워갈 것을 알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서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가 설 것이고, 소아시아만 서는 것이 아니라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가 교류할 때에 로마 제국이 바뀔 것을 알아서 그 씨앗을 에베소에 뿌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지교회만 자랑하고 지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고덕동 지역이,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열방의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자랑하고 내 것만을 챙기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청년들이 여기서 많이 생겨나고 또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시면 한 사람 한 사람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들을 묶으셔서 세계 열방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 둘씩 쳐다보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 마주 보시고요, 가장 근엄하고 가장 힘 있는 목소리로 상대방이 압도당할 만큼 야옹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앞에 사람 야옹 소리 때문에 혹시 주눅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일부 때는 장난인지 누가 하나 손을 드셨는데, 야옹하려니까 한참, 앞에 말은 좋아하는데 야옹하니까 한참 웃으시지요. 근데 야옹 소리에 주눅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쥐예요.
고양이가 쥐 잡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짐승 잡는 모습을 보면 전력질주 쫓아갑니다. 실패할 때도 있지만 쫓아가서 목을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고양이는요, 쥐 그렇게 안 쫓아갑니다. 톰과 제리 만화는 만화일 뿐입니다. 예. 고양이는 쥐 안 쫓아갑니다. 그 학생 때 집에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 개인 주택에 살면서 그 앞에 밭인데 워낙에 쥐가 많아가지고요. 개 좀 어떻게 하라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종종 쥐 잡는 소리가 들긴 해. 찌 그리고 이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날 마당에 나갔다가 고양이가 털을 곤두세우고 걷는 모습을 봤어요. 아, 뛰는구나. 이제 쥐 잡는 걸 봐야 되겠다. 그러고 숨어서 봤습니다. 주인 앞에서 안 잡습니다. 워낙에 잔인해서요. 설명하면 잔인해서 밥 못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 쥐가 저만큼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방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라고 해요? 야옹. 그러면 걷던 그 모양으로 쥐가 굳어버려요. 애들 하는 놀이 있지요? 얼음땡 놀이 아시지요? 얼음하면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처럼 쥐가 굳어버립니다. 꼼짝도 안 해요. 그럼 느긋하게 걸어가서 목을 잡아가지고 가까이 끌고 와버립니다. 그럼 다시 패대기 쳐요. 또 저만큼 도망가면 좀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야옹. 그러면 돼요. 야옹 한마디에 끝납니다. 고양이의 야옹 소리에 힘이 있어요. 비유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쥐가 고양이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포스예요. 스타워즈에 보면 포스는 힘이 있다 그래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라틴어인데요. 포스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스는 생명이다라는 말을 영어로 바꿨다가 우리말로 넘어오면서 포스는 힘이 있다로 바꿔버렸습니다. 포스는 생명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생명이 움직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읽는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성경 읽어보십시오.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자랑하다 끝나버립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내 힘 자랑하고 끝납니다. 성경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은 채 성경을 읽으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베스트셀러 한 권을 집에 가지고 읽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 읽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신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번 달부터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과 내가 충돌하는 그 순간에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여자분들 시집에 처음 시집 가셔서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해주시는 음식 맛이 입에 맞으시던가요? 앞에 시어머니 계신 분들은 답하지 마시고요. 눈치 보이니까. 입에 잘 안 맞지요? 재료도 잘 안 맞고 뭔가 우리 집에서 했던 똑같은 재료 가지고 시댁으로 가져갔는데 거기서 요리를 해서 나오면 뭔가 달라요. 그런데 3년, 4년 지나면 며느리가 어떻게 요리합니까?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요리를 하기 시작해요. 맛이 비슷해집니다. 가족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본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는 나만 알고 있어요. 본래는 내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가도록 내 안에서 일하세요.
그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가족은 이런 거야 라고 여기 설명해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안에서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압도당하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움직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하는 설교자도, 아무리 좋은 찬양가도,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눈 한 번도 감지 않고 말씀을 다 들은 것 같아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가기관을 의지하면 그 기관이 주는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교육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언변을 믿으면 내가 말 잘하는 만큼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같은 이치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내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루코크라고 하는 유머 작가가 현대판 사도행전을 이렇게 썼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현대판 사도행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첫 예배로 모입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40명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최근 구입한 갈릴리 호숫가 별장으로 놀러 가니라고 예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들이 와서 교회 갈 생각 못했습니다. 빌립은 지난밤에 너무 늦도록 파티를 하는 바람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예배 참석 못했습니다. 안드레는 새 배를 구입하려고 보트쇼에 참석했다가 교회 못 왔습니다. 야고보는 집에 잔디 깎는다고 못 나왔습니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오버타임,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를 하다가 지쳐서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요한은 골프 토너먼트에 나갔다가 1등 하니라고 교회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도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현대판 사도행전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믿느냐라고 묻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에 속히 오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핑계거리들, 모든 자랑거리들, 모든 아집들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 일하십니다. 교회 부흥을 꿈꾸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성령에 붙들려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취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나뉘었던 마음들이 성령에서 하나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거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실 겁니다. 오늘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